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저희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은 각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회라는 관계를 맺게 되고 친구라는 관계 같이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관계를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관계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맺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태어났을 때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사랑과 보호,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관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가족이라는 관계로 인하여 상처를 받거나 갈등을 경험하는 케이스도 종종 발견이 되지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런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의가 뒤흔들어지는 그런 말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가족이라는 정의를 뒤흔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소 충격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혈연의 의미를 배척하는 듯한 이 말씀은 단순히 혈연의 의미를 부정하는 말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가족 개념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며 우리에게 혈연이라는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가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족의 조건은 무엇이며 그 가족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그리고 혈연적으로 가족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무척이나 중요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졌고 어머니의 권위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부른다는 것은 자녀들이 곧바로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당연한 문화적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족이 방문하였다는 말씀을 들으셨음에도 곧장 나가서 맞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가족들이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은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경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을 구분하면서 혈육적인 가족이 아닌 영적인 가족을 구분하기 위한 행동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관점에서 본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가족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 곧 영적인 가족의 정체성을 세우시면서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49절로 5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49절로 50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영적의 가족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설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이 말의 뜻이 단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배우며 그 뜻을 알고 직접 실천하면서 행하는 자가 곧 예수님의 가족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이 영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회라는 공간에서 함께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 곧 영적인 공동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해서 혈육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영적인 공동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혈육의 관계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혈육의 관계 안에서도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영적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같은 애정과 책임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관계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단지 나이나 출신, 혈연과 같은 세상의 기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영적인 공동체,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특권이자 책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족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만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곧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제자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끝까지 이어질 관계로서 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과 혈연만으로 묶인 가족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를 형제 자매로 섬기며 살아가는 영적인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혈육의 관계를 넘어선 영적인 가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됨으로써 우리 서로가 가족이 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